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랜만에 더 말씀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오우 제사장, 오우 제사장, 오우 제사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용한 역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용했을 때는 쉬운 성경이 제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역개정 같으면 되게 과할 정도로 어렵게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저게 뭔 소리야, 아이고 피곤해라고 하는 생각이 잠깐이라도 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오히려 이해하기 쉬운 성경 역본으로 결정하였고, 이 본문을 준비한 데 사용한 역본으로는 당연히 쉬운 성경과 개역개정, 공동번역, 천주교 성경, 새 번역의 한글 역본이 있으며 ESV와 NIV의 영어 역본, 히브리어 슈투르가트 독일 성서공회에서 번역한 히브리어 성경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좀 약간 좀 허무했던 게, 좀 용어 자체가 뭔가 헷갈리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그 번역이었어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거나 좀 어렵게 볼 수 있거나 그 차이지, 그게 그 용어의 격이었기 때문에 약간 보면서 저는 다른 뭐 더 고수들은 어떤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본문에는 좀 약간 유의미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주석으로는 빅터 P 해밀턴 교수님의 출애굽기 주석, 솔로몬 출판사에 나온 것이죠.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제 방에는 출애굽기 산책이라고 박철현 교수님께서 쓰신 출애굽기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좀 얇아, 읽기도 되게 쉬워요. 또 하나는 묵상가설교라고 해서 그 성서윤회에서 나온 그 책을 좀 전체적으로 읽었고, 메인으로 참고한 책은 그 기독지혜사에서 나온 QA 성경 연구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순서를 정리해 놨는데, 그걸 바탕으로 제가 순서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다른 성경 주석 같아도 여러 가지 뭐 순서를 좀 여러 이야기로 정리해 놨는데, 좀 저는 QA 성경 연구가 가장 깔끔하게 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라고 생각돼서 전 그대로 이대로 써도 되겠다라고 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QA 성경 연구 시리즈는 언제나 되게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보고 읽으면서 저같이 뭔가 좀 하수 같은 사람들에게는 진짜 많이 필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성막 얘기 같으면 주석 참고를 할 때 좀 약간 생각할 점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한국에서 나온 출애굽기 주석책 경우는 앞부분에 너무 많이 힘을 줬거든요. 뭐 1장부터 24장까지 힘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도 15장이라는 엄청 장대한 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짧게 요약을 한 것처럼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맞다, 또 한 건 그 셰이레머 목사님의 모세오경 그것도 참고했었는데 되게 단순하게 넘어가가지고 깊이 연구하기가 그냥 출애굽기 주석책으로는 어려워요. 뭐 영어로 된 외국 원서 같으면 되게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웬만한 출애굽기 책도 종류가 많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깊게 연구가 돼 있지 않아서 보통 일반적으로 성막 그 25장부터 40장 라인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좀 강화되는 게 31, 2장 그 정도가 좀 강화됐지, 나머지 성막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강화되어 있다라는 좀 생각은 많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좀 깊게 보고 싶은 욕망이 되게 강했어요. 깊게 보고 더 정확하게 보아서 이것을 설교단에서 끌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전하고 싶은 욕망이 되게 강해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론 하나 찾았어요. 그건 레위기예요, 레위기. 결국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담고
닮아 있어요. 그래서 25장부터 40장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보려면 레위기 주석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박철원 교수님께서 쓰신 이만한 두꺼운 레위기 주석책도 참고해서 좀 읽고, 나머지 그 간단하게 뭐 레위기 개간서도 따로 읽었었는데, 뭐 레위기가 진짜 중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보니까 성막 자체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좀 너무나 기독론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도 너무 컸어요. 그래서 뭐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 레위기 개간서 같으면. 그래서 좀 이거 레위기 자체만 좀 자세히 보고자 한다면 전 이거 추천드려요. 이거 부흥과 기억서에서 나온 만화 레위기 되게 쉽고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성막 정리하는 데는 만화 레위기랑 더불어서 본문을 읽어나가는 것이 좀 좋다라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는 그거 한번 봐야 돼요. 출애굽기에 대해서 살짝은 개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에 대한 개간을 좀 잡은 다음에 오늘 본문을 들어가야지, 그냥 이것 빼고 들어가면 이 뒤에 있는 본문의 이야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는 더불어서 29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을 이해하려면 25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이해해야 29장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합니다. 그냥 뚝 떼서 29장이다 라고 들어가면 이게 차별이 너무 커요. 왜냐면 제사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1절부터 뭐 3절까지 뭐 제물을 준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25장부터 미리미리 준비되어 나가거든요. 뭐 성막은 물로 꾸미고 제사장 옷은 무엇이 있고 뭐 복장을 착용하는데 제사장 옷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뭐 제사를 이렇게 딱딱 지내는데 그 제사 지내는 그 장소의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복장에 대한 내용이 앞에 나오지,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성막에 대한 내용이 앞에 나오는데 그 앞에 내용을 빼놓고 뒤에 내용을 읽는다? 그럼 이것은 되게 공중에 붕 떠버리는 내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25장부터 28장까지의 그 본문을 어느 정도 익혀놔야 뒤에 있는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뚝 떼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특징은 또 하나 있죠. 사람들이 되게 지루해한다는 거죠. 좀 아쉬워요. 아쉽기도 해서 좀 약간 두렵기도 해요. 좀 저도 약간 설교를 이제 준비를 이제 이게 저는 이렇게 떠드는 게 정리해 나가는 건데 준비해 나가는데 좀 받아들이는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쭉 정리해 나가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무튼 출애굽기 살짝 열어가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출애굽에 대한 얘기예요. 출애굽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구원에 관한 얘기를 뭔가 조그만 안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장엄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왜 구원하시는지, 또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는 거예요. 먼저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의 출애굽에 대한 내용인데,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 바로 주제가 그거죠. 구원이 왜 필요한가? 라는 그 주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그 질문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한 그 모양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과거
창세기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에게 행한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나아가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것과 싸워 이겨내시면서 또 불가능한 구원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량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죠. 온전히 하나님의 그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행위,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노력 따위가 전혀 없었죠. 모세가 잘라서 구원해 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라서 구원해 주셨나요? 다른 백성들은 어쩌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것은 그 옛 조상에게 행했던 약속 외에 그 차이가 그렇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신 것이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광야 여행이에요. 광야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하신 이후에 그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광야를 돌아다니까 마실 물도 없고 이상한 적들도 쭉쭉쭉 나오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내 주시잖아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그냥 천국 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악한 길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장부터 24장 시내산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은 언약이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변하셔야 될까요? 완전하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이 변해야 될까요? 아니면 엄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자가 변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변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변해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성막 건축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1번부터 3번까지의 구원을 행하셨잖아요. 우리를 지옥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구원의 활동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신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성막이라는 단어예요. 성막이라고 하면 무슨 어디가 생각나지 않아요? 교회 가자라고 하는 것이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가면 우리 뭐예요? 저 이래요. 요즘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많이 찾기도 어려운데 교회 가면 이래요. 힘들어요. 막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예배에 있어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따로 하나님 백성 따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거주하시면서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담아 놓고 있죠. 예배의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의 미래와 현재를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뭐예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깊게 다룰까 짧게 다룰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오늘의 본문은 그거예요. 앞에 25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지 못해요. 뭐 앞서 나온 뭐 성소에 관한 얘기, 성소 제반 기구에 관한 얘기, 제사장 예복에 관한 지시사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서야 그런 것이 준비되자마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어떤 모양이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와 그 옷과 모양과 의미가 나오자마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나오도록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제사장을 대충 세우지 아니하십니다. 성소를 준비하신 것처럼 성소 제반 기구를 준비하신 것처럼 제사장의 예복을 준비하신 것처럼 제사장이 하나님께 준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옷만 번지르르 입고 예배당이 어떠한 모양이고 어떠한 예배 순서가 자리 잡고가 중요한 것이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인간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기뻐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만 유일하게 성소와 제반기구와 예복을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진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예배당만 있어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구만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옷만 있어서 뭐 죽어 있는 저 옷이 무엇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뭐 각각에 따른 의미를 담아 두시면서 이제서야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사람을 불러내시면서 기어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하나는 위임식을 위한 제물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29장 1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하여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법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제서야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열어두셨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 거룩해지는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1장 1절에 숫 송아지 한 마리와 숫 양 두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최종적 결론을 나가서 한 마리의 수장은 피를 취하여 단위에 뿌리고 고기를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행위가 있고 또 다른 수장을 잡아서 제사장 몸에 바르고 제사장이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양을 보여주죠.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을 행합니다. 즉 이것을 더 명확하게 보면 인간에게 재물을 바치도록 하는 하나님의 모양을 통해서 인간은 무엇을 볼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냥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재물을 준비해요. 재물을 준비해서 그 피를 뿌려요. 죽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 시작점이 열리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무엇이 보여질까요?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룩하잖아요. 차별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나아갈 때는 그냥 양 죽여가지고 야 내가 너희와 차별이 있으니까 양을 죽여서 뭐 각떠서 뭐 불로 태워서 내가 너에게 나아갈게라고 하는 준비 과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똑같아요. 뭐 왕이든 뭐 해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어떤 위치에 있든 뭐 남자든 여자 다 똑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아갈 때는 뭐 어떤 상황이든지 뭐 그냥 그것처럼 나아가죠. 뭐 제가 뭐 혹시나 연애할 때는 빼고 막 그런 식으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습니다. 이럴 때는 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죽임으로써 나아가잖아요. 그만큼 격차예요. 어떤 죽임이요? 나는 당신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가죠. 그래서 위임식 제물 준비해가 1절부터 3절 같으면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우리 인간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2절에 기름을 발하여 감람나무 열매 그 기름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성별 또 성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결케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과 격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은 명확하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위임식을 위한 목욕, 복장 착용, 기름 부음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은 너희가 어떠한 자인지를 각인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예복을 입고 기름을 부음받아요. 제가 여기서 정리해 놓은 것은 물로 씻는 일은 중생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요한복음 3장이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라는 것.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너희가 물로 말미암아 하면서 막 나왔던 그 본문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어요. 예복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앞선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선 구절을 읽으면서 진짜 막 와닿던 것은 옷도 만드는 되게 까다로워. 막 진짜 최고의 능력자들이 막 옷을 막 입어요. 근데 각 지파에 이름이 담긴 옷에 그 이름이 담긴 내용과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백성들을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입니다.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뒤에 4절부터 9절까지는 나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자로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모습. 우리 백성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그 인식을 깨닫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8절까지 속죄제, 번제,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라는 그 제사의 행위는 레위기의 의미가 더욱더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주석책을 찾으시면서 읽어 나가시는 것을 진정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의미를 좀 담아서 그 예배 의식까지도 제가 적어놨는데 예배 의식보다는 왜 이것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틀로 보면 이게 예배 순서랑 많이 닮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뭐라고 했더라? 속건제랑 함께 묻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입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죄인의 상태이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씻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제사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죠.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법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아 주십니다. 이것을 기독론을 끌고 갈게요. 이건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기독론적인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써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담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죄 제사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죠? 하나님, 난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자기의 꼬라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뵀어요.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꼬라지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꼬라지예요. 하나님, 나는 기뻐요. 하나님,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죄인임을, 하나님은 저기 위대하신 분이시고 나는 진짜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것을 잡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번제에 대한 얘기예요. 번제는 단순히 죄 용서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아니에요. 죄는 속전제와 속죄제가 죄에 대한 것입니다. 번제에 대한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는 피 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번제의 경우는 모든 부위를 다 절단합니다. 그리고 각을 띱니다. 되게 잔인하죠.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토막을 낸 부위를 번제단에 올려서 태웁니다. 그때 나는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이 번제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 삶을 이제 막 뜨잖아요.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낱낱이 바치는 제사, 완전한 순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마다 기쁘게 흠양하신다라고 하셨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죠. 근데 우리는 결정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할 수 없는 자에게 그를 대신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지내신 번제의 제사,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놓으신 번제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를 입어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죠. 마지막 예배의 클라이막스, 화목제입니다. 이 제사는 쉬운 말로 하면 친교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상징하는가라고 보니까 친밀한 교제를 상징합니다. 거의 이럴 때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뭐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할 때 드리는 감사헌금? 그러한 모양과 되게 많이 닮아 있어요. 근데 감사헌금을 드릴 때 이전과 좀 달라요. 이 제사는 좀 특이하게도 피처리에 관심이 있지 않고 다 태우지도 않아요. 오히려 고기를 남겨요. 화목제사는 내장에 있는 기름 부위만 하나님께 태워 바치고 고기의 대부분은 남깁니다. 다 남겨서 특징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를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온 가족과 더불어서 혹은 온 마을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제사를 바친 그 고기를 가지고 고기 바드이를 엽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과의 친교를 누립니다.
거예요. 거의 전도의 모양이에요. 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반응이 전도로 드러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온 사람들에게 알려요. 자기 감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저거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발사를 해야죠. 발사. 그 은혜에 대한 발사. 어디로 향해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사하는 거예요. 파티를 열면서 고기를 같이 나눠 먹으면서. 친교죠. 친교. 하나님으로 인한 친교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결국은 죄 씻고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헌신케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죄 용서와 헌신케 거룩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발사! 화목제 발사! 라고 하는 모양이 이 안에서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재밌어요. 그래서 이 위임식에는 이 제사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대제사장에 드디어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의 사역, 우리를 위한 희생에 대해서도 나눠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도자, 준비된 지도자에 대해서 나눠볼 수 있어요. 되게 제가 금방 전에 이 제사에 대해서 되게 단순하고 뭐 재밌었나? 재밌게 설명한다라고 했지만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의 죄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는 일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양과 소와 비둘기와 그 죽이고 그리고 그 동물들이 막 죽어가면서 우는 소리, 피 튀기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로서 제사를 행할 때 그 제사장 외에 그 백성의 죄로 인해서 이 동물을 보여준다. 죽이면서 네 죄 때문에 이 동물이 울면서 죽어가는 거야. 네 죄 때문에 이렇게 피가 튀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의 경우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죽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의 무게와 지도자의 무게가 강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대표라고 한다면 백성들보다 더 앞서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며 백성들보다 더 앞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보다 앞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백성들보다 앞서 참된 지도자로서 거룩에 대한 본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우리도 그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를 우리에게 보여내시면서 준비되으셨죠. 희생 당하실 양으로서 우리에게 준비되시고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제사이며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것도 개입할 것 없이 완전한 구원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힘입어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죠. 그 두 번째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제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죄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기 받는 지도자들은 무엇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해야 될까요? 바로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대제사장적 제사장적 사역을 거룩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